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함께 여러분들이 한자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 같고 다른 나라에서 나온 우리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눈망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도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받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죄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한 자기 혀를 팔때 세상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문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거져 질문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에게 하나님 것으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이까지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탄식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도와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일은 못했고요. 봄이 되면 이제 물 보내기, 물을 잘 보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모내기 할 때 모주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피를 뽑고요. 가을이 되면 볕단을 묶고 또 고추 말리는 것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했던 이유는 새참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꼭 일하다가 중간 되면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큰 이런 쟁반 위에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힐링 어디로 전화를 하면 짜장면이 배달해 줬고요. 탕수육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주셔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꼭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커피를 한 잔 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커피잔은 얼마나 했냐면 요즘 국그릇에 2배 정도 되는 큰 사발. 배합 비율 아시죠? 3, 3, 3. 근데 차 숟가락이 아니라 밥 숟가락이야. 그걸 드시면서 부모님이 뿌듯하게 하면서 역시 커피는 이 맛이야. 달달한 게 피로가 풀려 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해서 용돈을 좀 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커피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커피 전문점이라는 곳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 원액에 물을 조금 섞은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사드렸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걸레밥물을 안 드셔봤을 텐데 이게 무슨 걸레밥물 맛이냐고, 무슨 이게 커피 맛이냐고, 이건 커피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싱가포르에서도 그러시죠? 일반 캔틴 가서 커피 시키시면 커피가 안 나오고 커피 플러스 연유 플러스 설탕이 나오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커피 5를 시키셔야 됩니다. 커피 5. 조금 단 걸 시키시면 어떻게? 커피 5 뽀. 커피 5 포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는 모르셔야 됩니다. 에스프레소. 정말 커피의 원액의 맛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그런 복음의 본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예수라는 본질 속에 이것저것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라는 명예라는 권세라는 부귀영화라는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첨가되어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를 믿는 일이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요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도구요 수단이요 마술 요술 지팡이요 마법의 램프가 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대중가요의 제목처럼 예수인 듯 예수 아닌 예수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입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그런 333의 커피처럼 커피의 맛은 사라진, 예수는 사라진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혹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장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들, 그것들이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광주 형제가 간증해 준 대로 음력 7월 1일이 되면 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헝그리 고스트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이 헛된 건지, 그 사람들이 태우는 게 뭔가 가봤더니 돈 그림이더라고요. 돈 그림. 그 돈인데 진짜 돈인 줄 알았더니 가짜 돈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귀신은 얼마나 멍청하냐, 가짜 돈 태워서 하는데 그걸 속아주냐, 그렇게 복주는 귀신이면 참 어리석은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귀신을 믿는 것처럼, 그런 귀신을 따르는 것처럼 혹시도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게 액땜해주는, 내게 액을 막아주는 그런 여러분 그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아주 짧게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117초 만에 끝나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coming soon.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all God's people. 울산 대형교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요즘 한국에는 죽어야 사는 남자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한 고아인 여자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중동의 근로자로 갔다가 그곳에서 왕을 구해서 왕이 땅을 영지로 선물하고 그를 백작으로 삼았는데 그 땅에서 석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찾아와가지고, 딸아, 너에게 네가 필요한 게 뭐니? 딸이 집이 필요해. 그래서 딸하고 집을 딱 보러 갔더니 집이 아파트를 사줬는데 한 채가 아니라 한 동을 사주지.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차도 정말 우리 일반 차가 아니라 정말 좋은 차들을 많이 사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이 드라마를 보더니 저희 둘째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자기에게 이런 아버지가 없냐? 숨겨둔 아버지가 있으면 지금 밝혀달라고. 드라마는 막장이 아닌데 저희 집이 막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딱 나타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갚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모습, 왕으로 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무장하고 백마를 타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칼을 차고 황금 갑옷을 입고 멋진 백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며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그런 멋지고 강한 왕을 기대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었던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황금 갑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큰 칼과 투구를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연한 순같이, 이 순이란 말은 새싹이란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가지도 얼마 없는 그런 존재. 제가요, 아내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 정말 잘하거든요. 헤어플라이스 가서 뭐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러 갔는데 정말 쭉 돌다가 콩나물을 보는 순간, 이 새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뿌리도 많지 않잖아요. 아, 예수님이 콩나물 같은 존재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왕이면 오시려면 정말 멋있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숙주나물처럼 콩나물처럼 너무도 흔한 모습으로, 너무도 연한 모습으로, 너무도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정말 장군처럼 날카로운 무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요.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주무시기도 하며 때로는 갈 곳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왕이면 멋있게 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해결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콩나물처럼 숙주나물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고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쭉정이와 같은 나, 정말 큰 파도가 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 위하여 나 같은 모습, 곧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아픔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힘든 것들을 다 겪으시기 위하여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너무 뛰어난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모습, 나를 닮은 그 모습,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모양에 대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너무도 멋진, 너무도 강한, 너무도 귀한 그런 그리스도만 기다리다가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동정하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기에 내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나의 그 모습으로, 죄인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갈릴리 한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나보다 뛰어난 모습이 아닌 내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참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참된 예수님, 참된 인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마법의 램프처럼,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이뤄주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뭐냐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 그 본질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미 12살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던지 성전에 가서 오랫동안 학문을 연구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자유롭게 복음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끌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라고 하는 한 명을 끌어서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죠. 아마 요즘처럼 네트워킹 마케팅이 있었다면 막 금방 다이아몬드를 달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 또 무면허 의료 행위도 좀 하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강영홍 성도님,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도 잘 고치신다고 하지만 그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한 과에 속해 계시지 않으셨어요. 38년 동안 근육병을 앓고 있는 분을 고치셨어요.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풍병은 우리 신경외과잖아요. 신경외과를 고치시고, 또 심리학, 또 사이콜로지도 잘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 2,000명이 넘는 다중인격이 있었는데 그 다중인격을 한 번에 고치시고 그 인격들을 다 귀신에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는 일들. 아마 종합병원을 찾으셨다면 돈을 많이 모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일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얼마나 4차 산업에도 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4차 산업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지식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아이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안 보이는 이거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와, 놀라우시죠? 별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제일 쉬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나눠주신 것들이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아무 값어치가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시며 죄인 대신 그 모든 지옥의 현장에 서게 되신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역의 본질, 오늘 말씀처럼 예수 프레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 예수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예수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그 핵심의 본질이 아니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지옥과 멸시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며 죽음과 사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책임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그 십자가를 지실 책임이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시고 멸시와 천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 사역이 진짜 여러분 그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어제 점심에 저희 둘째와 저희 가족들이 한 가족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심심했나 봐요. 저한테 경기 하나를 제시하더라고요. 아빠, 한 대씩 때려서 먼저 아 소리 내거나 신음소리 내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린아이가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으로 그래 네가 먼저 때려봐 했더니 애가 있는 힘껏 제배를 딱 때리더라고요. 4학년 때까지만 해도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때려도 안 아팠는데 6학년이 되니까 때리고 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신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막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끝까지 참고 다행히 아무 소리도 안 냈거든요. 이제 제가 제 차례가 되었어요. 얘가 내 배를 대봐라.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가 이겼어요. 내가 졌어요. 그만하시죠.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 이 조그만 놈이 나를 속여. 언젠가는 복수를 해주겠다. 언젠가는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치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세를, 어떠한 권리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 되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성모독,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했던 성전모독의 두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라도 좀 더 양보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버러지 같은 사람들, 저 기생과 그리고 저 창기와 그리고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야, 나 때문은 아니야 라고 그들은 끝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의 죽음을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낙심한 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무너졌던 마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답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갑자기 제가 다른 주님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주님이 뭘까요? 했더니 타이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호랑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근데 무슨 주를 시키셨나 봤더니 이제 치킨님과 그리고 맥주님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님이 나오셔서 한 잔을 막 드시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한마디 안 하시더니 이 다른 주님을 만나시더니 막 이야기를 막 시작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 보니 나중에 목사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번에 내용이 뭐였냐면 어떻게 교회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는 거룩하게 살고 있고 자기는 온전하게 살고 있고 책임감 가지고 살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왜 자신보다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며 왜 자신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다니느냐, 왜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냐고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께 아쉬웠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의 지적이 틀려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해서 그것이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셨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걸 인정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완전하다라는 것, 나는 완벽하다는 것,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나 우리나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돌아가신 이유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의 부활 또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부활하신 그 사실도 나에게 어떠한 것도 어떠한 관계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존재, 그런 미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린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가 여러분 죽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죄와 죄책을 다 해결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 제사가 제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속건 제물 되셔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 함께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속건 제사에 대해서 나눌 때 속건 제사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흐르신 그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과 인간 서로 시기하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며 품어주고 서로를 정말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신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영원히 달래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을 넘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분주하지만, 너무나 정말 미칠 듯 정말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예수님으로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전에는 사단의 왕국에 사는 그런 여러분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구원을 얻은 사람답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을 천국에 맞춰도록, 천국에 살아갈 삶을 준비하도록 맞춰가는 게 진짜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사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변덕장이에요.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에게 뭐뭐 잘못했으니 구원 취소. 그래, 네가 오늘 교회 안 왔으니 구원 그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기에,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얘기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예쁘고 잘생기고 잘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들여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기에 내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구원을 취소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네팔 같은 데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네팔의 어몽길 대장이나 또 여러 분들이 쓰신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8,000m가 넘는 그런 봉우리에 갈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는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이 땅 하고 출발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처음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2, 3일 동안 그 베이스 캠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서 그 기후와 또 그 높은 고산지대에 산소가 없는 곳에 내 자신을 적응시킨답니다. 그리고 짐을 가득 실어서 3, 4일째 되는 날에 제일 첫 번째 베이스 캠프까지 짐을 날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한 그곳에서 1박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요. 베이스 캠프에서 2, 3일을 또 지내고 나서 짐을 가득 싣고 두 번째 캠프까지 다시 걸어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1박을 하면서 내 몸이 견딜 수 있는지, 내 몸이 고산지대에 맞춰져 가고 있는지, 산소가 부족해도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내 몸을 그 높은 단계에, 높은 산 위에 맞춰져 간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걸어가자 하고 탁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내가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내 삶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심장을, 자기의 허파를 적응시키고 나서야 8,000m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나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 얻었으니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는 무엇을 해야 되면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땅에 살아갈 여러분 수 있도록 내 몸을, 내 심장을, 내 지식을, 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게 바로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몸과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맞춰져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실망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한다, 나 같은 건 정말 버림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한 지금 네 몸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보며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변하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는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면 천국 가서 우리 여러분 찬양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상황과 여건은 여러분 헛되지만, 여러분은 힘들게 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버려졌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여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정말 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주시며 이끌어가시며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1년의 전 과정임을 기억하셔야만 복음의 본질을, 예수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들의 성도 가운데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예수님 닮아 살고 있느냐,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정부의 군사들을 보고 사랑의 말을 하며 자신들의 식량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을 향하여 더 많은 재물을 가져가라고 하고 자신들을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존중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단순한 믿음, 예수가 내 구주 되시기에 나는 지금 천국에서 할 일들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첨가된 부와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영화라는 새로운 MSG들을 치고 그것들, 그 맛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리석은 것 벗어내고 예수의 본질,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편 읽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Seems like all I could see was the struggle, haunted by ghosts that lived in my past, bound up in shackles of all my failures. Stop fighting a fight, it's already been won.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ut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that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I'm redeemed. All my life I have been called unworthy, named by the voice of my shame and regret. But when I hear you whisper, child, lift up your head, I remember, oh God, you're not done with me yet. I am redeemed.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because I don't have to be. The old man inside of me, 'cause his day is long and gone. Because I've got a new name, a new life, I'm not the same. And home that will carry me hom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ut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Cause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Oh God, I'm not who I used to be. Jesus, I'm not who I used to be. 'Cause I am redeemed. Thank God redeemed.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수장